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신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중보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참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좀 이렇게 눈인사나 악수도 하고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간이 참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침도 잘 따르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이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두 배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 심야 예배에서 나눴던 이 사모하라라는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에서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기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함을 제가 역설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내 인생에 있는 이 빈틈을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는 그 열심과 열정,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빈틈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각종 유혹과 핍박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흔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7장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6장, 7장에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을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스데반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들의 의견만으로는 이 스데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도 계속 충동을 일으켜서 너희도 스데반에 반대하는 쪽에 서라라고 그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유혹한 사람들을 어떤 증인으로 세우냐면 6장 13절에서는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그들의 매수, 충동, 거짓 증인 등 각종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가짜 뉴스와 물타기, 거짓된 정보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듯이 스데반의 인생에 가해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각종 눈초리와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가 견뎌내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면에서 두 가지 스데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한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 이전과 성령 충만 이후에 빠질 수 없는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돈으로 매수되고 거짓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충동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말은 그들의 불난 마음에, 그들의 증오심이 일컬은 이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피는 설교이자 말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 성령을 거스르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스데반은 가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을까요? 자기를 음해하기 위한 세력들임을 스데반은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차없이 모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쏟아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아마 자기 앞에 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한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어떤 신앙의 타협이나 다른 것들로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긁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는 수준의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더니 어느 선을 지키면서 선을 남지 않는 선에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선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거짓과 종교적인 권위와 위치 앞에서 일말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신 담대한 말씀을 가지고 확고하게 그들 앞에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는 나의 오늘이나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생각하면서 한 선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 순간 자기에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스데반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종은요, 결국 그의 순교를 불러왔지만 그 순교의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후에 바울이라는 자로 변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열매가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스데반과 바울, 그리고 수많은 역사의 그런 성인들과 위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지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어떤 신앙의 환경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오늘 순종하는 그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 여러분, 제가 끝까지 버틴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주변에 있던 그 음해 세력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을 던지는 건 무슨 야구 캐치볼 하듯이 던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릴 때 비석치기 하듯이
돌을 내려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연못에서 개구쟁이들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질 때 개구쟁이들은 장난으로 던지지만 연못에 있던 개구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스데반에게 던져지고 있는 돌들은 그가 죽기를 바라는 증오와 분노가 담긴 살인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해명하겠습니다. 내가 다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고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나에게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여기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스데반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돌들이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고 있고 머리가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흐르며 정신을 잃어가던 그때에 스데반은 어떤 말과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사람들에게 제발 좀 봐달라, 한 번만 넘어가달라, 살려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포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적당한 선에서 절대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상, 자기의 재산, 자기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돌들이 최근 참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하다, 또는 불교랑 천주교에서는 확진자가 없는데 왜 교회는 그 모양이냐, 정말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눈치 보이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언론과 세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참 많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많은 돌들이 스데반에게 던져졌을 때 스데반은 타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일말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돌들이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돌을 던지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이 수많은 돌들 앞에서 오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순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버티며 사람들에게 살려달라 해명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항변하고 해명하며 어떻게든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모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버티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돌들이 날아오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PPT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특별히 부천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천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생업, 학교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성숙한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이때에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기억하사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출근을 하고 학교와 학원으로 등교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비전도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살피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드사 헌신하기에 망설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공정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일하는 사람들과 현장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